자, 내용의 지성찬 47번째 다윗 왕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 예. 자, 이것도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예. 네. 그저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도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이 많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네. 이 구약 성경에 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이 다윗 왕은 아주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 덩어리 아주.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내가 얻은 것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보면요. 네.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압살롬은 네.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의 압살롬의 모습이지만 네. 다윗 왕과 압살롬의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과 마귀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고 쭉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다윗같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이 압살롬과 같은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압살롬의 모습을 하고선 그 때때마다 와서 나타나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 공격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다가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꼭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또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네. 예수님을 핍박하는 네. 이제 무리들. 그렇죠. 또 그걸 또 우리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네. 이 사탄들. 네.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쭉쭉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그래요? 이제 네. 최종자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예, 읽기로 그래요. 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요구한다. 해답을 찾는 것이 교육이다. 예.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대체로 구약은 문제집과 같은 것이라면 신약은 해답집이다. 구약의 내용들은 모두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구약의 인물에는 거의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과 아벨과 셋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예수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다. 열왕기 때 다윗 왕의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보는 듯 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여러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단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다. 압살롬은 머릿결이 유난히 아름답고 몸에도 상처 하나 없는 완전한 자다. 그런 그가 아버지인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대적자가 된다.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를 놓고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지금의 압살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아주 없애버리셨다면 세상은 조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 타락한 천사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세상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듯 지금 인간의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같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압살롬과 같은 인물들이 또 다른 각도로 달라붙는다. 예수님 시대의 압살롬 같은 존재는 누굴까? 권세를 잡은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이다. 읽어주세요. 타락한 천사도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한 자라 했다. 그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 예수계를 보니까 그게 네. 있더라고요. 너 덮는 걸음아. 그래서 그 완전한 자야. 네. 그랬다고요. 천사도 지음을 받을 때 완전했고 압살롬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 왜 이러냐 하고 책망도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러던 그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뺏으려 하다 타락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의 모습이다. 제사장들은 완전하다고 자기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동족이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지만 왕위를 받지 이제 요건 좀 넘고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들이 하셨다.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모습이 유전되어 오는 것이다. 저 압살롬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죽이고 거저 보냈다고 했다. 이렇게 몇 번 한 다음 나중에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오는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저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이 소유가 우리 것이 되리라 하는 생각으로 죽였다. 압살롬은 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을까? 농부들의 생각이나 제사장들의 생각이나 한결같이 자기들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들 속으로는 마귀의 피가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다윗을 없앰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끊어버리려는 마귀의 음모가 깃든 것이다. 압살롬이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시자 또 다른 얼굴의 압살롬으로 변장하고 예수님을 없애려 한다. 그 이름이 바로 헤롯이다. 표면적인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려고 2살 미만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게 했다.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속셈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읽어주세요. 결국 압살롬은 전대 50인을 세워서 압살롬이 왕이라고 선전하게 한다. 재판받으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쳐갔다.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돌려놓았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호산나 만세까지 불렀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람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시니 듣기 어렵다고 다 등을 돌린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니 참나마다 하며 등을 돌린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압살롬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대적한다. 여우는 꼬리가 어비란다. 마귀 얼굴은 지금 여러 각도로 이용한다. 그렇게 인기가 많던 다윗이 몰골이 초라해졌다. 반면 압살롬은 기세가 등등하다. 압살롬은 궁궐을 향하여 돌진하고 다윗은 궁궐을 벗어나 야복 나루터에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한때는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호산나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예수님은 궁궐을 버리고 초라하게 주인이 된 다윗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없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과 여인 몇이 고작이다. 그런데 압살롬은 궁궐에 앉아서 다윗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간신배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의 마음을 혼돈시켜 도적질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재판 자리에는 지금도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과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략을 베푼 아히도벨의 음모와 같은 순환을 다윗이 아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이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 결국 목매어 자살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목매어 자살했다. 다윗은 이 싸움 중에서도 요압에게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간청한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 압살롬은 승리하는 것 같고 다윗은 패배자 같은데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즉 원수를 너그러이 대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듯 예수님은 살기 등등하고 승리할 것 같은 원수들 앞에서 자신은 초라하고 죽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다. 읽어주세요. 구약의 성경에서 소설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온다. 우리는 그 소설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는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 하고 자주 열어보면 예수님의 해답이고 진리의 열쇠이고 비밀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성경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결과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은 길르앗 전투에서 긴 머리가 상수람에 걸려 결국 죽고 만다. 골리앗은 이마에 돌이 박혀 죽었고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는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의 인물인 다윗은 그냥 사람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다윗이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고 다윗이 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임을 보여야 한다. 다윗과 싸운 골리앗도 사람이 아닌 사탄으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한 압살롬도 부자지간이 아닌 사탄으로 결국 이 두 사람은 머리가 상해서 죽었다. 다윗은 다시 궁궐로 입성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이다. 솔로몬을 세워놓고 세상을 떠난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솔로몬 왕과 같이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와 같이 평화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 고난과 다윗의 고난만 놓고 딱 보냐. 네. 거기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으로 그냥 비행기에 푹 떴어요. 네. 우리 주님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청명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다면 왕이라는 거고. 호산나하고 뭐 그때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왕이신 거야. 그리고 홀랐다고 그래. 다윗도 이제 왕까지 했어요. 청정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되면 성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떠냐면은 납복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거기도 상경을 보면 감람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감람산 기슭으로 올라가면서 맨발로 갔어요. 맨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막 울면서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기슭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그 요압하고 아비사하고 이제 그 압살롬하고 이제 전쟁하라 하니까 압살롬 보고 부탁하기를 압살롬은 너그레 하라고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조롱하고 만약 십자가 못 박는데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거하고 연되고 그 이제 다윗이 그냥 그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고 맨발로 머리 가르고 가는데 산기슭에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타나가서 돌던지면서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그 아이도벨이 탁 와가지고선 그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선 한 것처럼 네. 예수님을 놓고 지금 빌라도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네. 명절이 날까 미녀가 날까 하면서는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한 그거 지금 빌라도를 놓고 그 아이도벨을 놓고선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제 죄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도 맨발로다가 얼굴을 가리고 십자가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다윗이 왕이 맨발 걷고 이렇게 한 거는 얼마나 수치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맨발로다 지금 옷을 다 찢어지고 그냥 가다가 쓰러지시면 채 찌그러져서 그냥 피가 흐르고 가시멜류관 쓰고 그냥 가시멜류관이 이게 얼굴이 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맨발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저 사유당이 지금 맨발로 그냥 그 궁궐 떠나서 감남산 기슭으로 올라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돌을 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막 부러지는데 뒤에서 그냥 조롱하는 무리들 예? 아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그뿐만이 아니라 들어서 야 너 십자가 달려놓고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려와보라고 야 너가 남은 구했었는데 예? 나사로도 살리고 말이야 뭐 나이상 과부의 아들 살려도 너는 못 살아나 내려와봐 그러니까 조롱하는 그 무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힌트가 났냐면 시므이가 그거 저주하는 거 거기서 딱 힌트가 오더라. 요거는 시므이가 육신의 사람 다윗을 그거 조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그 저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 골고다 산에 다윗은 감람산 기슭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골고다산으로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매맞고 뒤에서 침 뱉고 발길을 차고 조롱하고 십자가 매달아 놓고서도 그냥 조롱한 그 무리들이 바로 시므이들이구나. 네. 거기서 다 신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다윗 왕은 저 다시 돌아와서 약박권 가는데 시므이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왔어요. 꿀 엎드려서 왕이시여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누굴 저주를 했어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지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보자기를 씌우고 말이야 그러면 로마 군병이고 유대 병정이고 말이야 다 용서하신 분이라. 한 사람도 저 다윗은 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요. 요압도 안 죽이고 아비아들도 저 아도니아도 저 아나도 안 죽이고 다 안 죽이고 다 용서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십자가상의 고난과 다윗이 그 고난 받는 거고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앞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의 진성자 시작할 때 예. 장로님이 보물찾기 예, 그렇죠. 얘기했고 구약의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렇죠. 예수님의 본체는 그 그림자의 본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 구약의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보물찾기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다윗왕과 압살롬 딱 대비하니까 이제 금방 이제 이해가 가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뭐지? 구약만 별도로 놓고 보면 생전 몰라. 그냥 아이고 그냥 재미있구나. 그거지. 이제는 구약의 다윗 인물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압살롬 다윗을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제사장 무리나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무리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신 거니까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보면서 구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구약에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 우리는 그냥 다시 훌륭하다만 그거 끝내잖아요. 그 다윗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우리도 뭐 다윗같이 그냥 예수님이 없는 설교를 하니까는 그냥 구약으로 마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보여주시기에 보낸 성경이지
다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약은 무슨 내용이냐? 오실 예수,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이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이제 이사야나 이제 이런 에스겔이나 보면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부터 이제 그걸 전하러 다니는 사도행전부터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야? 다시 오실 다시 예수님을 오실, 얘기하니까 이 성경 신구약은 전부 뭐야?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게 그렇죠. 답이 안 돼. 그렇죠.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